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4년 경건 11쪽 가이드 마음 특강 5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혼을 향해 명령하라, 낙심하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올해 경건 11조는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숙지하고 계세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마음, 욕구, 유혹, 감정이에요. 이제 경건 11조가 거의 맞춰가는 중인데 우리는 마지막 주제인 감정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번의 주일 설교가 남아있는데요, 이 2주간 동안에는 한국인의 주요 감정 2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을 말할 때 반드시 꼽는 특징이 있어요. 유난히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막 인터뷰하는 영상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거죠. Koreans are too emotional. 예요. 하나같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특징이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의 감정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는 크게 2가지를 들고 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국인의 주요 정서인데 바로 그것은 한과 흥이에요. 목사님, 정은요? 초코파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은요 개인적 감정이기보다는 사회적 감정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는 좀 구분됩니다. 어쨌든 이 한과 흥 두 가지가 한국인의 주요 정서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이 뭘까요? 한.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한이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 안에 깊게 뿌리 박힌 우울하고 내면화된 고통이 한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이 타임지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국인이 느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슬픔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는 역사적, 문화적, 또 지정학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5,000년 역사 내내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950번, 거의 1000번에 가까울 정도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죠. 요즘 인기가 좀 떨어졌나요?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지긋지긋한 외침이 등장합니다. 3차 거란전쟁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는요 주변에 위치한 민족들과 나라들에 의해서 뻑하면 침략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내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내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은 나지만 당장 붙기에는 또 힘들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덩치가 크죠. 여러분 중국의 이 영토가 얼만큼이냐면 남한의 100배예요. 인구는 28배. 그러니까 워낙에 덩치가 크고 우리보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대하기가 힘든 거죠. 체급이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일본도요. 우리가 무시하던 것과 달리 일본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도 1.5배에서 2배 정도 늘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역사 내내 그들에게 고통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외부로 분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삭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안에서. 한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원입니다. 원한 할 때 원. 그러니까 그 원과 한은요, 유사하지만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구체적으로는. 자, 원은 뭐냐면 밖을 향하는 감정이에요. 반면 한은 안으로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에게 밖으로 표현하는 감정이 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수의 감정이죠. 이 원을 갚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진 정서가 바로 원이에요. 복수.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이게 중국이 제일 유명한 그 원을 상징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무협 영화를 봐도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부모님의 원수.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반드시 복수하는 나라입니다. 2015년인가 16년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했었을 때요. 중국이 뭐 했어요? 보복, 경제 보복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복수해야 하는 게 그들의 정서인 거예요. 그 외부를 향해 표출되는 분노의 감정이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이 뭘까요? 한은 외부를 향해서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만 가지고 있는 게 한이에요. 내면화된 분노죠. 그러니까 한국인은요 복수하기보다는 혼자 삼키고 해소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은 역사 내에 반복적인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방어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는요 번성이나 부강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의 역사고 방어의 역사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감정이 다 어때요? 내면화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외세의 침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또 척박하기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국토의 70%가 아주 험한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할 때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욕을 했대잖아요. 왔더! 이렇게 욕하면서 왜 이렇게 마운틴이 많은 거야? 막 이랬대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식량 생산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족률은요, 25%를 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량에 있어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날씨까지도 극악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의 연교차가 60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추운 나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운 나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이 연교차가 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널뛰는 기후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부딪히는 충돌 지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잦고 가뭄과 홍수가 잦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쩌다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도 그 잉여 생산물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습해서 아니면 비가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썩거나 사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에게는 생존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요, 태생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요. 근데 이것만 높은 게 아니라 또 뭐는 또 낮냐면 유전자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유전자가 가장 적대요. 그래서 매사에 감정적인 거예요. 짜증이 많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에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서적 특징이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마음과 감정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마음이 아파. 속상해. 속이 썩었어. 속이 시커멓게 탔어. 화병 났어. 같은 전부 속과 마음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감정지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음은 여기 있다고 말해요. 뇌, 머리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에 있어요. 왜요? 한이 여기에 맺히니까. 밖으로 외부화되지 않으니까. 표출되지 않고 응어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화가 나 있어요. 어른들도 화가 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화가 나 있고 카페 종업원도 화가 나 있고 식당 아주머니도 화가 나 있고 아이들도 화가 나 있고 화가 안 난 사람은 클린스만 감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화가 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감정적이고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정적으로 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신파죠. 신파. K신파. 한국 특유의 감정 과잉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억눌린 채 살기 때문에 그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그 신파를 잘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인은요 역사와 척박한 환경, 나라 잃은 서름, 고단한 인생들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고 한이 맺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기에 사로잡혀가고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감정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주도하는 근거가 돼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이 될 때, 마음이 울적해질 때, 내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많은 그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들여다보면 해결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집중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보다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과 43편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왜냐하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한이라는 감정에 쓸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올바른 해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영혼의 건강함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한 감정과 흥분을 다스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과 43편은요 원래 하나의 시예요. 네, 총 3개의 여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 보셨어요? 자, 42편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가 1년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2년이고 4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3년이에요. 그리고 이 연이 나뉠 때는 후렴구가 동일한 후렴구가 붙습니다.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동일한 후렴구가 이 세 연을 구분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시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맺힌 시예요. 한 맺힌 시.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시를 지은 시인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거의 아사 직전에 목마른 사슴처럼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시인의 현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즉 가나안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나라가 망해서 침략국에게 끌려가던 유다 왕국의 포로가 지은 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끌려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감정이 사무치는데 3절을 보시면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어떻게 돼요? 눈물이 죄론의 음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정말 한 맺힌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는 고국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중이고 성전은 저 멀리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때문에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인의 절규는요 일반적인 낙심이나 좌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한 슬픔을 제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저자는 다른 무엇보다 신앙적 이유 때문에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시인의 절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해왔던 한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토록 고통으로 점철된 시를 지어 부르는 시인의 표현 속에 놀랍게도 성도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라가 망해서? 단순히 자기가 포로 잡혀서? 지금 굶고 있어서? 아니에요. 개인적 실패와 국가적 위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그의 고통의 이 절규가 너무나 슬프지만 한편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가 슬퍼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적들이, 저 원수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슴을 찢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한맺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반드시 느껴야 할 숭고한 신앙적 고통의 감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세상의 위력자와 사이가 나빠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는요,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양진이 부딪혔죠. 근데 그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호와는 죽었다. 여호와는 없는 신이다. 우리 블레셋의 다곤 신이 훨씬 세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때 온 이스라엘 진영이 전부 다 침묵했어요. 사울 왕도 입 다물고 있었고, 백전노장이었던 수많은 장수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전혀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홀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대적들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시인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졌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미 회복의 불씨를 보는 거예요. 왜 회복의 불씨를 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되는 것에 분노하는 자는요,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기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분노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그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 내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니까 시인은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2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노래, 마스길,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요, 성전 봉사의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평생 어디서 봉사했냐면 성전의 문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직무와 이 사역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평생 동안 성전 출입문을 지켰고 또 뭘 했냐면 찬양대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매년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맨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어땠대요? 온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과 점점 먼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국 땅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손발은 사슬에 묶이고 옷은 벌거벗겨져서 전쟁 포로의 행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나 감정적이고 한 맺힌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가 고통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요, 그는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자기의 감정에 끌려가는 한풀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 찬양하고 영혼을 향해 소리치는데, 자, 시인의 마음에 이입해서요,
마치 내가 이 시인이 된 것처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시인은요, 자기의 감정에 취하지 않아요. 한에 맺혀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이 순간 자기의 감정을 꾸짖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감정에만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슬픔에 중독되고 학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는요, 오히려 낙심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약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그는요, 절망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을 호통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그가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영혼. 인간 존재의 근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는 여호와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의 인생에서 고통과 역경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혼 근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과 마음은요, 사실 부분이에요. 그렇죠? 진짜 전체는 뭐예요? 근원은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자기에게 닥친 슬픔과 위기에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요, 존재의 근원인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 다른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자주, 어쩌면 매번 감정에 휘둘려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인 특질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만 감정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감정 따라해요. 내가 기분이 상하면 교회 안 와. 내가 기분이 상하면 상대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기준이 감정에 있으면 오히려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감정 따라서 매번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성공하게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은 뭐냐면,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틀려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낙심되고 불안할 때 영혼을 향해 명령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의 눈을 계속해서 해 아래에 두고 감정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해 위에 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결기와 그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감정에 휩쓸리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친다고 해도 곧바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죠. 그게 인생이에요. 시인은요, 정말 초인적인 신앙의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꾸짖었어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인이 어디 있냐면 요단 땅, 미살산, 헤르몬 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북쪽. 우리나라가 병자호란과
또 여러 우리나라 외침을 겪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록강을 넘어가면 더 이상 조선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강인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끝이죠.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지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어딜 지나고 있어요? 국경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8절에는 연속된 2번의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의 순전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잠시만요. 자, 내가 지금 미사산과 헐몬산과 요단강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을 내게 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때도 시인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시절,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간계를 알았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기에 있었음에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대적들의 조롱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요. 근데 여러분, 2번이나 연속된 비참한 상황을 이겨냈음에도 대적들은 여전히 조롱을 멈추지 않아요. 자, 10절 또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계속해서 조롱한대요.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열하게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보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며 우리의 실패를 낄낄거리며 좋아해요. 온갖 증거와 팩트를 대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어. 예수쟁이들 웃기고 멍청하네 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이 오면 우리의 약점을 물어뜯어요. 교회 요즘 많이 부패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 좋은 것들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것들만 말하고서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하죠. 대적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더 교미하고 거세게 우리를 조롱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널 버렸어 라고 말하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은요, 사정 봐주지 않고 우리를 쉴 새 없이 조롱하고 우리의 감정을 쥐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적들의, 그들의 전술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1절을 보시면 계속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장면이 등장해요. 11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적들의 비난에 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괴로울수록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문제와 감정과 고통을 바라보면 그게 계속 그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들이 2번 조롱하면 3번 찬송하고 3번 기도하십시오. 적들이 100번 조롱하면 101번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주의하십시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껏 살펴본 1년과 2년은요. 내용이 고통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애가였죠. 그런데 3년이 되면 이제 그 애통의 기도는요. 온전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데 3년에서 시인은요. 놀라운 신앙의 전환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는요.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저 바벨론 같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지금 그는요 원수의 조롱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보다 크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저 대적들 같아요. 저들이 내 손발을 묶고 있는 것 같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은요 사면초가의 상황, 어디에도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재판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거짓 송사, 저들이 말하는 거짓 말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면 지금은 내가 포로이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외쳐요.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그를 인도하여 가는 건 누구예요? 저 바벨론의 병사들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를 진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은요 현실의 절망과 감정의 낙심을 넘어서 미래와 회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쇠사들이 차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 때문일까요? 아니면 명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긍정의 마음이나 어떤 심리학적 치료나 자기의 마음 들여다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에는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소리침으로 인해 어느새 그는요 자기의 실패와 원수의 조롱을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요 감정 컨트롤이나 현실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구에 있습니다. 그의 힘은 찬양과 기도에 있어요.
이제 시인은요, 적극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현실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신의 손목을 휘감는 쇠사슬을 보지 않아요. 그는 장차 자기에게 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신이 다시 그 명예로운 성전의 문 앞으로 돌아갈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명예로운 성전의 찬양대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인은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함으로 회복되었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었으며 기도 중에 치유되었습니다. 마침내 시인의 노래는 회복의 노래가 되는 거죠. 대적의 비난과 조롱은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3번의 노래가 그를 이기게 한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향해 명령할 때 그는 낙심과 절망과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성도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자기 연민, 자기 포장, 자기 마음 만지기, 그런 것들이 그를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혼을 향한 믿음의 명령이 그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분명 그가 처음 머물던 곳은요, 메마른 시내였어요. 황량한 광야였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은요, 그의 미래는요, 그의 결국은요,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시인의 변화와 승리는요, 사실 성도의 삶 전체를 압축하고 예표합니다. 당장 시인이 속한 현실은요, 고통과 눈물뿐이었어요. 그를 둘러싼 말들은 조롱과 낙심뿐이었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것들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대적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막 들고 막 쥐흔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수는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보라고 말해요. 야, 네 지금 꼬라지를 봐라. 너 지금 형편 봐라. 너 루저야. 하나님은 너를 붙잡지 않아. 라고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20편, 42편과 43편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시인이 승리하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다운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장의 현실에 의기소침해지고 감정이 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소원이 당장의 현실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결말은 그냥 그게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면,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감격스러운 사실이 있으니 고라자손은요, 70년이 지난 뒤 그 기도대로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서 영광스러운 문지기의 사명을 평생 감당했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기도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영혼을 갈갈기 찢어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엘로이 엘로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시편 43편 결말부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분명히 지금 낙심되어 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좀 힘들 거예요. 표정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가로치고 끝까지 찬송하리로다라고 바꿔놨거든요. 우리 다 같이 바꿔서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뭘까요, 본문? 5절이 없어요. 그러면 5절을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성경을 보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혼을 일으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